정영재님 귀한 말씀 유익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사무엘상 우리가 전주에 14장 상반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왕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러나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경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그 삶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4장 마지막 부분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이제 무명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또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울과 이 다윗을 많이 대조해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우도 될 수가 있고 또 이 거짓 교회, 잘못된 그런 교회, 참교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사울이 그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런 리더십,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이 세상의 이 나라의 리더십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과 또 세상의 리더십은 다르죠. 이건 뭐 주님이 쭉 말씀하셨고 구약의 긴 역사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고대사에서는 그 절대 권력이 있죠. 절대 왕정. 이것은 왕의 모든 그 생각이나 또 말이나 정책이 그 하나의 법이 되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임으로 자기 주관대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왕들의 특성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 전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리하셨는데, 그런 이제 왕을 세울 때도 그들은 반드시 그들 위에 왕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이 실패한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왕의 그 권세와 지위를 자기가 이제 임의대로 해버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그런 이 교회나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채널 방법이, 많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 물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질서가 깨지면,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실패할 때 이 질서가 깨지게 되고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제사 드릴 때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가 서두르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게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 왕이라든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출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 이 교훈을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비인격화될 때부터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우상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런 종교심을 동원해서 하나님만 힘만을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법궤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은 그 주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경고한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주님에게서 최고의 뜻이 뭐였어요?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이 고백을 하죠.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제 갈릴리 그 북쪽인데, 거기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그 다른 민족들이 와 있고 많은 그런 신전들이 세워진 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 이제 한복판에서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자로서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이런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네의 어떤 실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가 그걸 고백하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을 했을 때 네가 참 복된 자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지 않으면 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만이 이 교회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가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대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뭐 조직이나 수없이 많은 방법이나 또 뭐 이 찬양단을 세우고 막 많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교회를 세우신 분은 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감히 그렇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나서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죠.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리스도가 지금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이런 거대한 왕국이 형성이 되면 그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린,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의 모든 꿈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 환경,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무너져 버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고백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고백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주님이 내게 나를 가장 복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고 양이 된다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그 고백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형성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울타리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내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 삶에 단순히 내 몸뚱아리, 이 80kg 되는 이 몸뚱아리에 이 공간을 형성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혜선이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거대한 그 울타리와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키게 됩니다. 부모는 이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형성해줘요. 그리고 내 몸과 그리고 내 정신과 내가 커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은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울타리나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분은 내 삶에 있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분은 내게 있어서 내 영과 몸과 그 다음에 정신과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로서의 이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말은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중요한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이 베드로의 월권이고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왕이 되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거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래서 주님이 막 환경의 고난과 이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도록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의 삶의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재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리더십의 자격이 있어서 박탈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는가, 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따를 수가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떡덩이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해봐라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의논과 관계없이 행동하는 것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능히.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주님이 그것을 바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이 아담과 하하고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명령과 인도하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이 똑같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회복을 못했어요. 결국 그가
왜 버림을 당했느냐? 이 사울의 실패한 단면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자기 의무대로 서둘러서, 어떤 때는 너무 서두르고 어떤 때는 너무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관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붙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 사울의 실패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울 왕이 그 14장 16절에 그 이제 파수꾼들이 그 블레셋 적진에서 막 이 군인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서 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누가 이제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함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18절에 사울이 이제 이 아이야 이제 제사장이었죠. 이 하나님의 괴를 이제 가져오라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함께 있었는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이제 점점 더해집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점에 19절에 보면은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고 말해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기도를 이제 중단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걸 중단해버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지만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포기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버림받는 그런 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 전쟁에서 통신 수단이에요. 본부하고 싸움의 현장하고 이제 이 통신인데, 이 연락하는 건데, 우리의 본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의 통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전화가 이제 없었지만은 참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은데, 가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전원을 딱 꺼버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늦게 들어오거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여자들이라 굉장히 걱정이에요. 우리 자매는 막 동동동 그러고 전화가 안 되면은 막 그냥 나를 달구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잖아요. 이 본능적으로 막 이게 막 이제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이제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전원을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이 통신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계속 통신이 돼야 되는데, 통신을 꺼버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길을 열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과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르아가 이제 베다니에 이 나사로 여동생들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이제 분주하게 이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장만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아마도 주님이 이제 잠깐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냥 조용히 무릎 아래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쁜데, 동생인지 언진지 동생일 거야 아마,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다, 이렇게 막 주님께 불만을 토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한 가지로 족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걸 결코 잃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봉사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우위라고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 올 때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올 때만에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불평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이 동기 자체가,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질이나 태도나 그 자세나 열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게 되면 막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서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가 그 박하와 애양과 11조, 이 박하와 애양과 11조는 작은 약초라든지 작은 그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월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조그만 어떤 갖고 왔는데 그것도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와 인과 신, 그게 이제 믿음과 사랑이죠. 사랑과 그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주님을 대한 믿음과 사랑에 있어 일어나지 않는 이 본질이 빠져버린 이 비본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그냥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참된 믿음 반드시 행함을 가져와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 지붕이 꺼진다, 비행기가 막 여기 폭발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바로 행동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행동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통신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내가 삶의 장으로 가서 이제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충전되지 않으면 이 먹통이 되어 통신할 수 없어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제 묻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 사울이 실패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이 금식을 명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그의 어떤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버림받은 주제권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위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생각대로 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하나님은 이제 주술적 대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맹세, 금식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금식을 명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강렬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숨겨져 있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하는 과정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을 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을 위해서는, 전쟁을 위해서는 뭐예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색채를 더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류가 만든 신들, 이 종교를 보면 이 대부분의 그 신은 인격이나 정신이 배제돼 있어요. 인격이 배제돼 있죠. 물론 이제 이 그리스나 로마 신화하다 보면 이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인격이 나오는데 막 사람 수준만 못한 막 전쟁하고 막 타락하고 막 이런 인격이나 이제 도덕의 수준이 아주 이런 거는 이제 나오죠. 그러나 항상 그 우상의 특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성이 배제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분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이 지성이 있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 결단하고 어떤 뜻을 정하고 이런 그 인격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격을 동반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한 가지 그들이 설정한 게 있어요. 이 신은 뭔가 인간보다 능력이 많고 초월된 어떤 힘, 이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이제 결혼 대상을 사귈 때 막 이 사람이 이제 돈이 가끔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가끔 그 여성들이 그냥 막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 사랑이 흐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권력의 자리, 인격의 자리, 지식의 자리, 뭔가 이 사람이 내게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서 자기 필요를 채울 수단이나 조건으로서 이런 결혼 대상, 이거는 비인격화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이런 비인격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할 때도 이 부분을 봤어요. 참 이 아름다움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과 진실과 정직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냥 예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막 아주 사납고 성격이 이게 딱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착함과 선함과 그다음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이런 것이 배어난 그런 이런 아름다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성품과 인격 댐댐이를 이게 이제 보고는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사랑과 선택의 대상이 됐는데, 여하튼 이런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신들이 이용과 조동의 대상.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땅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필요한 건강과 부와 성공과 내 삶의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필요의 수단으로서 어떤 대상. 근데 기독교도 이런 무속신앙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가 기복주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은 내게 있어서 이런 필요의 대상으로서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모든 종교와 철학이 무속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식과 철야를 또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는 모든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제 그런 대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금식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고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힘으로서의 존재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 산의 산신령, 바다는 용왕, 촛불과 이런 걸 정한수를 떠놓고 시험 합격해달라,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런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면서 신이 있다면 자기는 뭔가 희생하고 자기는 겨울에도 목욕제기 하면서 신에게 바위 밑에서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무속신앙은 신을 감독시키는 방법이 정성과 자애, 때로는 막 이렇게 희생, 목욕 제기하고,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무속신앙이 철야나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을 끌어보려고, 물론 이제 이게 금식과 철야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금욕적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런 율법적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물론 이제 우리가 율법 계명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심판의 기준이나 이 정죄와 축복의 경계선 정도로 뭔가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서로 어떤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소극적이고 이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죠.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킴으로써 서로가 신뢰가 있고, 여러분 가끔 이제 부부들이 저도 이제 믿지 않은 친구들이 가끔 통장을 따로 하고 막 돈을 따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들 가운데 믿음이 이미 깨져버린, 사실은 믿음이 깨진 그 사랑은 유리조각이죠. 그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용의 대상으로서 이런 관계가만 형성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 이 부자 간에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계명을 지켜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질서관계, 이 질서관계를 항상 지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그런 선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한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식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들 같은 사랑의 대상을 이 세상에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는 아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대상으로, 자유를 가진 대상으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때는 기계적이거나 어떤 이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거든요. 마음이 우러나서 사랑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강요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은 한없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아들을 보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이런 사랑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들에게 있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복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모든 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관계예요. 어떤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속박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작은 선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한마디 말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모든 표현이 그 단 한마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이 시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 교회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내가 힘든데 너 술 담배 하지 마라. 그게 법입니까? 억압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주일 지키기로 예배하라는 것은
왕이, 대통령이 너 저기 주일날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무수한 대화를 나누고, 무한한 복과 선물과 보상을 주는 개념에서의 주의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 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복이 여러분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한한 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을 이루면 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이 말할 수 없는 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부정적인 개념에서의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영적인 복들이, 내적인 그런 영적인 복들이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0계명에 보면 이거 하나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대접했어요.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형제에게 약간 무시하거나 약간 막 상처 주거나 이러면요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접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는 대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요 모두를 건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지만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영원히 그 사랑의 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뭐 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에게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그분은 내게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아들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걸만한 존재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신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편협하거나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드린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나 이것 때문에 정죄, 심판,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은혜를 있게 하게 한, 이 복을 있게 하게 한 이 복된 날이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 정말 이건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형제님이 도저히 내 마음에 원망이 나가지고 막 제가 심정을 이해는 해요. 제가 그냥 뭐 1, 2년 뭐 이렇게 하면 몰라요. 이거는 뭐 10년 몇 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봤을 때는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자매들이 시험 받고 어려움 나갈 때 여름에 뭐 축구 찰 때 훈수 들고 뭐 훈수 들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나도 그 상황이 오면 저 주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절대 서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관과 감정과 내 막 이런 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형제의 교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거죠. 근데 원수 사랑하는 말처럼 힘든 게 없죠. 그럼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해주고 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지금 비인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떤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 뭡니까? 모래의 발자국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가장 고난의 한밤중에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 때,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자국은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그랬어요. 네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깊은 고난을 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되잖아요. 이 범사의 모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원론적인 철학자들이나 또 종교들이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흑벽으로, 악과 선으로, 그래서 이 고난은 나쁜 건 재앙이고 악이고 이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이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람을 깊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죠. 물론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나 서약이나 서원이나 맹세를 또 할 수 있어요.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그 계약상의 서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뜻에 성령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또 맹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의 맹세는 전혀 이런 게 근거하지 않았어요. 너무 충동적이고 또 이 종교적인 그런 맹세로 인해 가지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맹세도 또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꿀모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그 요나단이 이제 꿀을 먹잖아요. 그래서 31절에 그날의 백성이 미빠스에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들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 양과 송아지를 끌어다 그것을 땅에 잡아서 피채 먹었더니, 이 두 가지 그 요나단이 사실은 이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믿음으로 나갔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이 서약을 어겼으니까. 오히려 이것은 그 서약을 통해서 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죄를 짓게 되는 이 32절에 피채 먹는. 그래서 이제 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벌써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제 이르되 너희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실은 이 사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의 대상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신 것을 깊이 알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 이 낮은 그런 미숙한 신앙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그걸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취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데, 아마도 이것은 예배를 위한 제사보다는 그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35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최초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사울의 이들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병기던 자가 요나단이 한 그런 고백이죠. 왕의 생각대로 하소서. 그래서 이제 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고되,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까 하되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응답하지 않았겠어요? 이 요나단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범죄라기보다는 알지 못하고 이제 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부부간에 서로 불화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하고 불화하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또 이 마음의 죄악을 부르면 주님이 듣지 않아요. 정욕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주님이 듣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막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찰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노로 응답한 기도도 있죠. 모세나 이제 이 바울이나 예수님 3세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우리에게 그 가시를 또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 화니 크로스비 이런 분은 헬렌 켈러라는 이런 분은 눈 봉사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8,000곡의 이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는 평생 동안 눈 감은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눈 뜨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이 와도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내가 눈을 최초로 떴을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최초로 봤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그런 영적인 그런 업적들을 남기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게 되면서 이제 요나단이 뽑히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43절에 사울이 너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이제 여기서는 사울이 너무나 쉽게 어떤 거를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단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백성들의 결정이 이제 결정을 따르게 되잖아요. 왕의 결정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요나단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왕의 결정이 문제가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백성의 결정이 옳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요나단의 죄를 드러낸 것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의지하는 않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역으로 요나단의 실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울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47절에 보면 주변의 이 동서남북의 모든 왕들을 이제 정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그런 힘과 어떤 기계적인 우상으로, 수단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왔을 때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애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보시고 하나님 그런 사울을 이제 버리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말씀 불순종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하나님께 굉장히 불쾌해하셨고, 또 그가 참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또한 이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것이 백성을 올무에 빠게 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참 결국은 그가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따라서 인격적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행하게 될 때 참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거나 또 굴레에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말씀을 주시고 또 법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훈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